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어요? 오늘 우리 진바울 성사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멸하지 아니하면이고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26절입니다. 요절 7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등이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리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도와주십시오. 또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6장에서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오늘 7장을 보면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주 작은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이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저는 축구를 잘 모르는데 물어보니까 영국 프리미어 리그 요즘 1위가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스날, 맨시티 같은 팀이래요. 근데 이런 팀을 이겼는데 특석 조기 축구회를 친 거예요. 이런 세계적인 팀을 연봉 몇백억 받는 선수들이 있는 팀을 이겼는데 흑석동 조기 축구회를 진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성을 이겼는데 아이성과 졌다는 것은 이변이죠. 이변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패배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패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또는 패배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 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람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예, 여기서 바친 물건으로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들 중에서 일부를 도둑질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 프린트물 있을 텐데 6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의 모든 전리품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나머지는 다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전리품을 가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 18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의 모든 전리품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대부분 하나님께 바쳤지만 즉 진멸했지만 한두 개를 슬쩍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7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것이 아니라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7장 1절은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 전체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로 보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은 공동체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과 공동체 전체가 분리되지 않고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범죄했던 또는 누가 범죄했던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입니다. 이 원리는 한 사람이 전체와 연결된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우리 백미돈 목사님이 감기 걸렸는데 몸 전체가 고통하고 있죠. 근데 아픈 곳은 한 곳일 텐데,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뭐 어떤 사람이 막 코가 잘생겼어요. 그러면 코만 영광 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야, 너 잘생겼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연결돼 있죠. 지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지체들, 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각각의 지체는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이 절도를 하면 손만 절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그 사람이 절도한 것이 되고요. 입이 범죄하면 입만 범죄한 것이 아니라 몸 전체, 그 사람이 범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범죄한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간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죄는 뿐만 아니라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공동체 전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 전체를 죄로 오염시키는 거죠. 아간 한 사람의 탐심이 이스라엘 전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번져갈 수 있어요. 아간이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이 내버려뒀으면 아간도 그랬네, 나도 그래야겠다. 그 죄가 점점 퍼져가는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한 사람의 범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공동체 전체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해서 한 사람의 죄라도 죄를 용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나 다른 백성들은 아간이 한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7장 2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여리고에 이어 아이성을 치고자 하여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습니다. 7장 3절을 보십시오.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게 하소서.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아이성이 소수라는 거죠.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옵소서. 큰 성 여리고를 이긴 그들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더욱이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참패였습니다. 7장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리고 전투의 승리로 하늘을 찌르듯 했던 사기가 아이성 전투의 패배로 땅에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될 정도로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패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의 일부를 가져가고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겁니다. 죄가 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강한 군대라도 약한 군대를 이기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라도 적은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의 패배는 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강했지만 그들이 죄가 있었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은 패배했던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패배로 인해 앞날에 대해서 큰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40년 전 가데스에서처럼 또 실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으로 몸이 떨렸을 겁니다. 그래서 7장 6절을 보면 그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말했습니다. 7장 7절에서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왜 강한 이스라엘이 약한 아이성에게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아간의 죄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리어 가나안 민족들에게 둘러싸여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호수아에게 패배의 원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7장 10절부터 12절 상반절까지 바친 것이 됨이라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어기려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숨기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강한 이스라엘이 약한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기 때문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구체적으로 아간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 일부를 가져가서 도둑질하고 숨긴 것은 이것은 첫째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온전히 바친 것에 손대지 말라 했는데 명령을 어긴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속인 거죠. 셋째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격을 변질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진노하신 겁니다. 이걸 좀 더 보면,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패배했습니다. 7장 11절 상반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6장 18,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하면 취한 그 사람이 또 하나님께 바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것을 취했기 때문에 아간과 또 아간은 전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바쳐지고 하나님께 진멸당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지 말라.
손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댔습니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습니다. 7장 21절을 보시면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은 싸움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면 바친 그것을 취한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것, 즉 여기서 바친다는 것은 진멸된다는 거죠. 진멸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바친 것 중에서 그것을 취하면 그 취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다, 즉 진멸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 것에 손대지 말라 분명히 경고하셨어요. 그런데 말을 안 들은 거죠. 아간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손을 댔어요.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했습니다. 7장 1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러니까 바친 것을 가져간 그들도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죠. 진멸되는 거죠.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바친 것을 도둑질한 사람은 그 자신도 여호와께 바쳐져야 합니다. 즉 진멸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 이스라엘 자손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 빨리 그걸 진멸해야지. 진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진멸하실 겁니다. 그렇죠. 바친 것을 진멸해야 그들이 진멸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무조건 승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7장 11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고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속인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바친 물건, 즉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 즉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어떤 경우에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내가 가져가서는 안 되는, 내가 도둑질하면 안 되는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면, 즉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분명히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중에는 분명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간과 물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 중에 최소한 주일이라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 시간을 바쳐야 합니다.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은 주일 아침에 예배 드리러 가는 아내와 자녀들을 예배 드리러 가지 못하게 하려고 대신 자동차를 타고 야외로 놀러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를 계기로 그는 하나님께로 이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하나님을 속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건강과 능력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의 이 표현으로서 우리는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나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도둑질하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간과 물질, 마음, 영광 등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간과 물질에 대해서 아까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또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마음을 세상의 여러 우상들에게 빼앗길 때, 그리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나에게 돌림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진노하실 겁니다. 그리하여 그런 사람은 결코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합니다. 예, 사람의 것을 도둑질해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아간은 왜 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왜 도둑질했을까요? 7장 21절을 보면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은 7장 21절을 보면 내가 보고 탐내어 가져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말로 견물생심이라고 하죠. 보니까 탐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아간은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냈어요. 여기서 시날산이란 메이드 인 바빌로니아예요. 바빌론 혹은 브랜드 오브 바빌로니아를 말합니다. 시날산은 당시의 최고의 명품이었다고 합니다. 아간은 이 명품 외투를 보니까 탐냈고 당시 현금으로 사용되는 은과 금을 보고 탐내서 슬쩍 도둑질했습니다. 아간은 탐심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탐심 때문에 가져가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 바친 물건, 즉 하나님의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 한 사람의 탐심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이나 죽임을 당했습니다. 탐심은 사람의 이 욕심은 판단을 흐리게 합니다. 탐심에 사로잡히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탐심은 사람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탐심 같은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습니다. 탐심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욕구이기 때문에 탐심은 우상 숭배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욕심내는 거예요. 다른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탐심입니다.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고 탐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탐심이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탐내는 것이고, 아까 아간의 경우는 하나님께 바친 것을 손대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손댔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탐내는 것이고, 탐심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이나 또는 남의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이게 탐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금했는데 금하신 것을 갖고자 하는 욕심, 또는 더 많은 걸 갖고자 하는 욕심, 또는 남의 것을 갖고 싶은 마음, 욕망, 이게 이제 탐심이죠. 그래서 탐심은 모든 죄의 뿌리, 근원입니다. 그리하여 탐심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가져가고 도둑질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남의 아내를 탐낼 때 간음하게 되고 남의 물건을 탐낼 때 도둑질을 하게 됩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하신 것까지 갖고자 하는 더러운 욕망입니다. 탐심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죄입니다. 탐심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입니다. 탐심에서 비교의식과 시기심도 나옵니다. 탐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를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직분이나 자리를 탐냅니다. 그래서 탐심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첫째, 반드시 순간순간 탐심을 회개해야 돼요. 회개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탐심을 회개하고 자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탐심으로부터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격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그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아간의 행위는 가나안 전쟁의 성격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을 변질시켰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약탈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으로서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에 여호와의 말씀을 심기 위함이고 그 땅의 죄악을 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를 없애고 여호와 신앙을 심기 위함이었습니다. 우상이 지배하던 그 땅에 여호와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전쟁의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투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그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노력으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모든 전리품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첫 열매로 여호와께 바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전리품 중에서 몇 개를 도둑질했습니다. 아간의 그런 행위는 여리고 전투의 성격 곧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약탈 전쟁으로 변질시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라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을 약탈자로 변질시킨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탐욕에 가득한 사람들이 재물을 탐내서 벌이는 추악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물건 얼마를 훔치고 감춤으로써 그 전쟁을 탐심의 전쟁, 약탈 전쟁으로 변질시키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성격을 변질시킨 겁니다. 이건 약탈자지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가 아닌 거죠. 성격을 변질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렬히 분노하신 겁니다. 그리고 아간과 그가 훔친 물건들이 제거되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분노를 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성격이나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격을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탐심과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임을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임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돕는 거룩한 모임인데 이런 거룩한 모임을 돈을 추구하고 세상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 정욕을 추구하고 연애하는 그런 세속적인 모임으로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정치적인 막 주장하고 정치 투쟁하는 세상 정당으로 변질시켜서도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성격을 정체성을 변질시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성격이나 하나님의 공동체의 성격이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맹렬히 진노하십니다. 제2장 바친 물건을 멸하라 7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친 물건에 대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멸하라고 말씀합니다. 7장 12절 하반절 13절 읽겠습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을 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들 가운데 있는 그 바친 물건을 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들과 함께 있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이 스스로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즉 그들이 바친 물건을 그들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그들이 결코 대적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대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바친 물건을 제거함으로써 스스로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장 13절에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거룩하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바친 물건, 즉 원래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다시 하나님께 바쳐야, 즉 진멸해야 할 것을 멸하고 제거해야 할 것을 제거해야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됩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멸해야 할 것을 멸하고 진멸해야 할 것은 진멸하는 것, 또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진멸해야 할 건데 내버려 두고 바쳐야 할 것은 안 바치고, 이거는 정반대죠. 멸해야 할 것을 멸하고 바쳐야 할 것을 바치는, 이게 거룩입니다. 이렇게 거룩할 때, 왜 거룩해야 하냐면 이렇게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거룩은 중요합니다. 거룩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개인과 그 가정과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가 캠퍼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거룩해야 합니다.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거룩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훔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임의 성격을 변질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고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거나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아까워하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삼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주신 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자 하는 탐심의 죄를 우리가 반드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둘째, 하나님은 범죄한 자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장 14절 15절입니다. 14,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심해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만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리를 꾀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예,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해서는 안 되는 망령된 일을 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친 물건을 가진 자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소유를 다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그것들도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소유에는 그의 가족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아간이 7장 21절에서 그의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다고 한 것을 보면 가족들이 아간의 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아간은 그가 훔친 것을 아무도 모르게 그의 장막 가운데 땅 속에 숨겼습니다. 또한 자기 행위도 숨겼습니다. 모를 거라 생각했겠죠. 왜냐하면 외부 사람이 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텐트 밑에 이렇게 숨겼으니까 아무도 아마 모를 거라고. 그 식구들은 알겠죠. 같은 장막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를 거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고는 생각하기를 자기가 숨긴 그 모든 것이 결코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간은 자기 훔친 것과 자기 행동을 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한편으로 숨긴 것으로 인해 마음이 아마 조마조마하기는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간을 바로 뽑을 수 있었지만
제비뽑기를 통해서 처음에는 지파를 먼저 하나님이 제비뽑기했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그리고 그 지파 안에서도 한 족속을 뽑게 하고,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족을 뽑게 하고, 그 다음에 남자들을 뽑게 했고,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남자 중에서 아간을 뽑은 거죠. 4-5단계를 거친 거예요. 그 사이에 아간이 스스로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아간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완악하죠. 7장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간을 찾아내셨고, 아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뽑혔기 때문에 결국 아간은 여호수아에게 사실을 말했습니다. 7장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도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간은 훔친 물건을 자기 장막의 땅속에 감추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셨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꼭 알아야 할 거 이겁니다. 무엇보다 훔친 것이 결코 아간 자기 것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거나, 또는 마음의 탐심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낸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나의 것이 될 수는 없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진노하십니다. 내가 탐낸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잠깐은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빼앗으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러니까 탐심을 회개해야 돼요. 탐낸다고 해서 내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이 감춘 것과 아간을 처리했습니다. 7장 24절에서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아비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을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하고 36명이 죽었습니다. 아간 한 사람의 탐심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괴롭게 했습니다. 반면 우리가 2장에 배운 것처럼 라합은 어떻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이었고 기생이었으나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에게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고 여리고성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도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아간과 같이 다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라합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나은 사람의 탐심, 나은 사람의 죄 때문에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를 괴롭게 하면 안 됩니다. 아간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그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아간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 맹렬한 진노를 그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패배하지 않거나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체는 몸 전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첫째 나의 죄들 때문에, 특히 나의 탐심의 죄 때문에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의 탐심과 나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를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불신, 불순종, 원망, 불평, 미움, 시기심 등의 죄와 특히 탐심의 죄를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야 할 시간, 물질, 마음, 영광 등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넷째는 우리가 교회의 성격을 변질시키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키우고 돕는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정체성을 지켜야 합니다. 네 가지 뭐죠? 첫째는 전체를, 공동체를 괴롭게 하면 나의 탐심의 죄 때문에 공동체를 괴롭게 하면 안 된다. 둘째는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하게 돼야 한다. 셋째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넷째는 공동체의 성격을 변질시키면 안 된다. 배웠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 때문에 특히 나의 교만과 나의 탐심의 죄로 인해서 공동체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죄들을 회개함으로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되게 해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그의 공동체의 성격을 변질시키지 않고 오히려 정체성을 지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는 우리 개인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